얼마나 아프셨나.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통이 왜 있었으며 또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최고의 고통을 주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한 죄수들이 이 사형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맞이한 곳이 바로 이 십자가 사형틀이었죠. 근데 그 십자가 사형틀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사형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며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여서 채택한 그 십자가의 사형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리신 이 사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왜 우리는 진리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깨달아 알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버림받은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과거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이 가사의 내용이 참 절로 이렇게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영화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 채찍의 끝에는 그냥 끝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 그리고 또 목 같은 게 박혀 있어서 한번 내리치고 잡아당길 때에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그냥 이 머리에 이 가시가 꼽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고통스러울 텐데 그 머리 가시 있는 것을 막 내리쳤지 않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주위에 있는 이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쏟으셨겠습니까? 온갖 폭행으로 인하여서 흘린 피로 인하여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받았던 현장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 그 사형을 받게 되어지는 그 언덕까지 한 340m 되어지는데 1m, 2m도 걷기 힘든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셔야 하셨던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양손에 못이 박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발목에 또 못이 박히게 되어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그 손에 박힌 그 못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이 몸을 지탱해야 되는데 참 쭉 처져 있는 그 몸의 무게를 그 못에 지탱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 나무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은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끔찍한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고통은 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그런 고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이보다 더한 육신이 겪게 되어졌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 자체만 해도 힘이 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비명을 지르셨는데, 그 비명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보면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건 하나의 절규였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이 든 그 절규와 비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셨던 그 고통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던 것이죠. 너무나도 힘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참 절규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죠. 물론 뒤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도 심한 고통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리고 무려 3번씩이나 참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크셨던 것이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고 우리가 노래는 부를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감히 어떻게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저주를 받을 뿐이 아니셨습니다. 저주를 받을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는, 이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저주는 바로 저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고통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무서운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잔인한 죄에 대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형틀이며 가장 최악의, 최고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를 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잔인함과 저주함과 끔찍한 고통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십자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참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143장 보게 되어지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리고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라고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주 돌아가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셔.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 웬일인가,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참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참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그 은혜가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에 생각하였을 때에 참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인데 지금은 참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서 사라지면 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잊혀져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산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듣고 또 확신하고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성남 파도와 같은 이 땅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내 속에서 흘러넘치고 끝없이 계속해서 흘러넘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날 위해 살찢고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휘장은 이 성전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지나서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어질 수 있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고 직접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니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담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단순한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잘 모르지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별로 큰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이것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입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광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사모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무디어져 있고 메마른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복된 은혜로운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나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 휘장을 찢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새벽을 깨고 나와서 기도하기로 우리가 함께 참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정말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준 그 자리이며 그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남은 한 주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시몬아, 왜 자고 있느냐?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복된 자리,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 그 길을 걸으며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버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서 열려진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달려와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담대함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얻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또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